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생활 가운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뒤에서 혹은 우리의 후광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가운데 가질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때 외로움을 느끼고 아무리 무인도에서 혼자 유유자적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외로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이 나보다 힘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또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편리함과 또 안심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편하고 또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있었으니 모세라고 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60만 남녀노소 24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사막과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텐트, 천막과 같은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동의 수단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질 때에 많은 천막과 더불어서 회막이라고 하는 그 중앙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하여 회막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게 했으니 이 지시를 모세에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띠고 뜰 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어떤 집을 성주를 한다든지 그 기공식을 할 때 모든 것을 준공식을 하기 위하여 이제 역사를 마쳤다. 역사를 필하였다. 준공식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준공식, 건물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34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입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그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러분, 이게 회막과 성막을 구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든 곳이 성막이자 회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그분이 임재하는 모습을 성막이라고 하고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백성들이 모일회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해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막과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늘에서 구름이 그 회막에 덮이게 되는 거예요. 구름은 놀라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눈에 띌 정도로 현현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구름입니다. 구름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인 거죠.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그것이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갈 수 없을 지경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빛이 너무 찬란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온다든지 할 때는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회막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직접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 거하면서 회막이 성막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회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막에는 무엇이 있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제사 지내는 기구들과 제사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큰 곳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희생해서 뿌려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기적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진행하고 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의 항아리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과정들이 원망과 불평이기에 그것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어서 그 위에 언약궤 위에는 꼭 뿌려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피입니다. 양을 잡고 희생 피를 양푼에 담아다가 그 위에 뿌렸을 때 천사들은 양쪽에 호위하면서 그 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피 뿌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희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핏뿌림이 있고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러한 핏뿌림과 은혜에 관심을 갖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회막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 36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어느 때는 나아갔고 어느 때는 나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어느 때예요? 구름이 떠오를 때 회막 위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떠올라요. 떠올라서 어디론가 그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남쪽으로 가면 그 구름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과 길이 구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인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구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발행하였고 나아갔고 진군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진을 쳤어요. 진을 치고 그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머무르면 머무른 대로 그 속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 생활은 다른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요. 물도 공급해 주시고, 또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뿐이죠. 만나라고 하는 만나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애굽, 이집트에서 살았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옛날 이집트 생활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가 많이 맛있는 것을 먹었다. 무슨 정력제를 먹었다. 파와 마늘과 수박과 오이와 이런 것들을 맛있게 먹고, 심지어 가마솥 주변에서 고기를 먹었다. 그 시대가 그립다.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잖아요. 물질, 문명,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편리성, 또 빠른 시계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가야 돼요. 정보 전쟁입니다. 지식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남보다도 먼저 습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앞서가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세상의 떡, 부귀영화, 성공,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남보다도 먼저 가지고 많이 소유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와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떡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 인이 박히도록 그것을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하여 광야 노정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어라 하는 곳은 멈춰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벌써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멈추는 그곳에 천막을 치고 그 속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생활로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최후의 목적지가 있어요. 약속의 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땅을 가기 위한 노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여서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해막이 덮인 그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 떼약볕과 같은 뜨거운 인생, 열기가 올라오는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시원한 구름과 같은 그 구름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와 더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 속에 또 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너무 추위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로 따뜻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보호하시지만 믿는 자들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세상 소락에 살아간 사람,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살아가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은 이런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방향인 천국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물다가 잠시 보호는 받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주님의 보호하심은 자동 냉난방 장치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추위가 이제 오지 않고 또 더위도 가셨고 적절한 날씨이지만, 일할 때는 불, 구름, 기둥, 불과 구름이 같이 있는 그러한 장치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절을 분류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혜택을 줘요. 봄에는 봄 나름대로,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그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들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뜻한 옷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막이 이스라엘 회중이 있는 그곳에 구름이 입히었듯이 하나님도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해막 속에는 아까와 같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망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아까 같이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나의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부터 이웃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증거까지 10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명령을 그 누구도 제대로 준행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명령에 어겨진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요,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어서 누군가가 그러한 돌판 위에 은혜를 주신 분이 계셔요. 뿌려진, 누군가 희생한 피가 뿌려졌기에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리라 해서 시은좌라고도 하죠. 그 시은자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적을 맛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술사와 술객과 점쟁이와 세상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도 있었지만 진정한 기적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싹이 트이는 그런 기적이어야 진정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은 많이 맛보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기적이어야 돼요. 또 살릴 뿐만 아니라 살려진 그 사람들을 더욱더 충만케 해야 되는 것들이 기적의 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적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생소한 전혀 낯선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이 과연 기적다우려고 하면 생명을 살리느냐 아니냐로 판가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적이라고 가지고 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가 바로 그 시은자 밑에였어요. 시은자 밑에서 심판을 당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는 바로 양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가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 광야 노정을 걷게 되는데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더불어서 만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광야 속에 있는 우리들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이었어요. 만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물린 거예요. 만나에 물렸다는 것은 날마다 만나만 먹으니 여러분 한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좀 새로운 거, 만나와 다른 좀 이질적인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파와 마늘을 다오, 고기를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치며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싸 주셨던 자리가 바로 그 시은자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성막 속에는 이와 같이 은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에 관심을 갖는 자들을 살려내시고 은혜에 관심을 갖는 자들을 보호하고 계셔요. 은혜에 관심을 갖는 자들을 이끌고 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희생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세계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영원한 세계인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란 출애굽의 40장에서 이와 같은 구름이 임재한 내용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 주님의 우리의 인도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보함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약 성경 속에서 이 땅에 거하는 장막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신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구약 때 구름이 이 회막이 임하였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듯이 그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구약 때 구름같이 오시는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말씀 자체인 그분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여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다가 그러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구약의 구름과 같이 임재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말씀 하나님 그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사람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실제로 그러한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4절의 원어를 보면 헬라의 원어 속에는 장막이 쳐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회막에 임하였던 장막이 쳐졌을 때 그 구름이 임하였던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머무르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 있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자. 자,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이제 회개하자. 이 세상 속에서 돌이켜서 저 천국을 향한 여행을 하자라고 강요하시면서 처음에 기적을 보여줍니다.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으로부터 또 어둠 속에 있는 병자들이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합니다. 이 기적을 보여준 것은 기적을 보여주는 쇼를 그 자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병자와 같고 세상은 눈멀었고 세상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세상을 고치는 것으로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 보기도 하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따라서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자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의롭다라고 하면서 너에게는 어떤 죄악이 어떠한 극한 무도한 죄를 범할지라도 나를 믿으면 내가 피 뿌리는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그 사함을 가지고 이제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아니겠어요? 이제 주님이 가자고 할 때 그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냥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제자들을 부르죠. 부르면서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저 천국으로 떠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장 큰 사역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죽어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주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러한 주님은 자기를 죽을 권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권능까지 계신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제자들, 500여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심지어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자,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다 확인시킨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걸 승천이라고 하죠. 승천하시면서 내가 거처를 만들겠다. 내가 장막을 만들겠다. 내가 회막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무엇인가 진정한 거처를 만들어 주셨으니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와중 속에 성령을 받는 자들이 생겨요. 갑자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성령 받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장막 속에 들어간 거예요. 회막 속에 들어간 거예요. 성막 속에 충만한 임재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억걱 하는 소리가 있겠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높은 곳으로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낮은 곳으로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 어떨 때는 삼행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십니다. 두 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가는 곳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노정 속에는 천국을 향해 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런 말씀의 약속이 성취됨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안도감을 쉴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까?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구약 때처럼 성막을 만들겠고 신약에 와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아갈 길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길은 믿음에 의한 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그냥 나오는 자들에게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그 상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물론 그것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원하십니까? 그분을 원하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계시면
내게는 선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만왕의 왕이셔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 또 기쁨을 가져오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의 눈은 보이는 것은 세상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믿음의 눈으로만 확인되어져 있는 그 세상이 있으니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흔히 말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욕심을 채우는 극락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세계를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이 천국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또 천국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란 아들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상으로 좋은 길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생애 속에는 최대 행복한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어서는 엄청난 새로운 격변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다 사하여 주시고 또 진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 그까지 꼭 꼴이 나게 만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목표점을 향하여 나갈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1절부터 제가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제가 생명이란 말 표현합니다. 부활 생명이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6절 말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40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구원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다 이뤘다,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데 이르기까지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그 부름의 상, 그 상이 주어지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부르시니 그대로 지금 현실에 있는 그 생활, 장막에 처하여 있고 회막에 있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인도하시는 인도함 속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셨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이 우리는 이미 이루었던 길입니다. 승리는 보장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승리했다라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부르고 또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이 신앙생활 속에 거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